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또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영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사랑을 부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절로 흘러넘치는 천국의 기쁨과 그 거룩함과 그 평강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저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또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오늘 또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또 기쁨으로 이 말씀을 같이 받고 또 가정과 또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사야 내용 요약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다뤘던 부분을 검토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열왕 도표 이것을 나눠주신 대로 꼭 갖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항상 지금 선지서 다룰 때 이 도표 이거 하고 또 요 도표 제가 좀 없으면 다음 주에는 나눠줄 수 있어요. 요 도표 또 요 도표 그 다음에 지도에 대한 도표 이렇게 좀 3개만 갖고 있으시면은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대단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자료 이사야 내용 요약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성경 레퍼런스를 읽지 않고 나가면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다룬 데까지만 제가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9페이지부터 오늘 아마 33페이지까지 오늘 나눠드린 데까지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사야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받은 환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고발하신다. 나라와 도시의 부패를 고발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에 분노하신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회개를 요청하신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된다. 회개의 표현은 악행 대신에 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외치죠.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군인들은 강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적당히 합리적으로 받고 또 부유한 자들은 나누고 착취하지 말고 그런 어떤 그러한 악행을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 회개 요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자료들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부패 때문이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성읍이 이제는 창기가 되었다. 예루살em 성전이 있으니까 더더욱 예배와 관련된 공동체겠죠. 예루살렘은 살인자와 부패한 권력자로 가득하기에 고아와 과부가 더욱 고통당한다. 그들은 뇌물과 아첨에 눈이 멀어 있다. 주께서는 이제 이러한 예루살렘을 원수로 여기신다. 따라서 그의 대적이 된 성읍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선한 재판관들과 위정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다시 신실한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구약에서 계속 바라보는 방법은 1차적 성취,
1차적 성취,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나라에 대한 그 그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1차적 성취는 고작 해봤자 아수르의 멸망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일 거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1차적 성취가 이렇게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세상 나라들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세상 날 뒤에서 이 실질적인 존재인 이 마귀의 그림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는 이 세상 나라들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이제 일단 공식적인 그런 어떤 전투가, 영적 전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같은 데서는 17, 18장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이 바벨론 음녀가 등장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한 여인이죠. 그리고 정결한 여인과 음녀가 부딪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남편은 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파하심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항상 같은 지금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라는 이 어떤 어떤 영적인 실체,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들은 이거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들을 발생하게 하심으로 그 역사가 어떠한 영원한 실체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영적 실체와 또 영적인 실체들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났을 때의 영원한 실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식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계시면은 이게 1차적으로 항상 지금 그 이사야 시대 및 그 다음 세대에 발생될 일들로 읽으면서도 우린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 메시아 시대를 마음속에 두면서 실체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도시도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될 정도로 회복된 다음에도, 그렇죠,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도 또다시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보좌가 지금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이 의미가 크죠.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예배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다윗 다음에 이어지면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을 이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구약 시대 때는 결국 실패하고,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영적으로 성전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부활체를 입으면서 여기서 만나서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 영원까지 계속 볼 때에 구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깊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 방금도 보면, 그래서 이게 선한 재판관들과 위정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언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패한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실 때, 그럼 언제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때인가?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수르바벨 이런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사회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부패하죠. 그럼 언제가 정말 영원한 새로운 그런 통치자들과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겠는가? 그것은 지금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죠, 각 교회에서. 그러나 그들 여전히 흠이 있죠.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바로 재림 이후에 세상이 되게 되는 것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이렇게 영혼까지 이어져서 계속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정의와 의로 다스리는 시온성이 예비될 것이다. 시온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이 시온은 다윗성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를 거절하고 거역한 자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정원은
마른 풀처럼 탈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아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둘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마귀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흉내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상하고 예배하도록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죠, 지지하는 자. 이게 모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의 대표자가 등장할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사탄이 영적인 실체로서 존재를 받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영적인 실체의 궁극적인 것은 이 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이제 그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만이 이제 온 우주 가운데, 고린도 15장과 더불어 보면 물리적인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란 것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가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타종교들 이런 것들을 뭐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보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더더욱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2장에서 5장, 이사를 통해 유다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지금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를 자꾸 사람들이 두는데, 민족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도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 4장을 보면 약속의 자녀일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통해 주신 것이지.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또 그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아니고 또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 이제 12지파가 나오지만 이 혈통적으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지금 있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녀요. 각 나라에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또 무슨 교단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다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인가, 거듭난 백성인가,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미혹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결국은 씁니다. 확증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이 백성들이나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다 사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가족일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운영하는 방법이 이 미스리라는 민족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10지파에 속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 중에서 11개에서 19왕이 다 악합니다. 다 악할 뿐만 아니라 왕이 악하다는 것은 다 썩은 목사들 밑에 있는 교회랑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다 가짜 교회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남유다에 좀 선한 왕이 한 대여섯 명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속해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은 아주 그 왕을 통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중에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면 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서 그 예루살렘, 그렇죠, 유다 지파 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떠한 사람들,
어떤 국한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민족이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다 부패하던 말든 간에 뭐 일단 하나님의 교회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이 일단 공식적으로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이 역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각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처럼 여기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유다 그러면 또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원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가짜들이 또 있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참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참 신자가 많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서의 사역 초기에 주어진 메시지이다. 첫째 메시지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이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서게 될 것이다. 여기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데요. 원래는 나디엣,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많은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화평의 길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 이웃과 화평하는 길, 교훈을 배울 것이다. 이 메시지는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서 복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성취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겠죠. 이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을 뜻한다. 이것이 이사야 2장의 그림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속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언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영원한 상태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에는 오직 회개와 함께 구워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우리가 누차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 시대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메시아 시대의 완성 부분이 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에 있다. 지금은 메시아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그렇죠? 메시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될 때까지 역사하시겠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찾아내셔서, 다 찾아내면 마지막 영혼이 이제 찾아지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영혼은 아마 한꺼번에 많이 돌아올 것이에요. 마지막 영혼은 제 느낌상 상당히 그 허다하게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이. 우리가 누차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 시대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메시아 시대의 완성 부분이 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에 있다. 이처럼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은 소망을 준다. 그러나 시온과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이사야 당시에는 반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세속화, 물질주의, 그리고 우상에 물든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방탕한 여인들이 징계를 받고 악한 지도자들이 제거되는 날이 될 것이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악한 자들이 지도자로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선한 편에 빛에 거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돼 있어요. 왜 저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기쁜 소식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며 남은 자들은 한 가지 브랜치, 하나의 가지의 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당시에 남은 자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자들은 그 가지를 바라고 믿으며 소망을 갖는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니기 위해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묵묵히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의 다수가 부패하였고 회개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희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들은 우린 각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내부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다녔는데 각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말 다 구원받았는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부패했어요. 허다한 사람들. 회개를 거부했어요. 이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관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과거의 관계죠. 그들이 제대로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반면에 그들이 현재 상태의 고통당하심을 슬픈 노래로 부르신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부패하는 상태로 가는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지난 그 화요일 날 그 대한항공 갔다 왔어요. 노아에 대해 설교했어요. 노아 창세기 6장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여인의 딸들을 탐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그 다음엔 대가 끊어진다. 크리스찬들이 사라진다. 유럽을 봐라. 네덜란드가 지금 1960년대까지 얼마나 휘황찬란한 개혁주의의 교회로 가득 차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러나 지금 1960년에서 지금 딱 60년 정도뿐이 안 흘렀는데 50년 흘렀는데 지금 네덜란드는 대가 다 끊어졌어요. 한국의 지금 미래성장연구소, 미래교회연구소에서 앞으로 50년 내에 한국교회가 반타작 미만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거는 통계죠, 통계. 그래서 뭐 박광서 목사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세미나도 했는데 뭐 한 300만 돈 정도뿐이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단은 한 200만이 될 것이고, 뭐 이단하고 거의 뭐 정상적인 크리스찬하고 맞먹는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기독교를 대신할 거예요. 어쩌면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땐 죽어 있겠지만 이만희 후계자가 내가 기독교를 대표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불교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슬람하고 대화 나눌지도 몰라요. 참된 신자들은 저 구석통에서 조그만 교회들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지는가? 현재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면 신속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도 마찬가지. 사사기 2장까지 뭐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 장로들도, 그래도 여호수아로 인하여 영향을 받던 장로들도 좀 견뎠는데, 이제 그 장로의 1세대가 죽음에 그 다음 세대가 올라왔을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더라. 뭐 한 거예요? 선조들이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믿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이 사사기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에 허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좀 요번에 제가 하여튼 화요일 날 그 대한항공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날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찬양인도자가 나와서 지옥을 요새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설교는 처음이라고. 어디 가서도 요새 지옥 설교 못 한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지옥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런 교회들이 막 살아있으면 아직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뭐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뭐 동성애도 괜찮고, 다 같이 뭐 크리스찬이라면서 죄악의 세계를 맛보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과 짝하고, 크리스찬의 목적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성공을 향해서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으면서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 교회의 생명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공동체의 다수가 부패하고 회개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신다. 가장 좋은 극상품을 내야 할 포도나무가 들포도 죄악된 삶을 맺었다. 그러므로 사랑받던 그 포도나무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신선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이 교회에 지금 서 있어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제가 양심적으로 보는데 성경처럼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이 교회도 저도 잠들고 뭐 다들 잠들고 뭐 서로 이제는 뭐 이 교회에서 터줏대감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텃세나 잡으려고 그러고 뭐 누가 돈 많이 내나 뭐 헌금 가지고 사람이 비례해지고 뭐 사회생활에서 잘된 사람은 또 교회에서 잘 되고, 이제 이러한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치 집단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던 그 포도나무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의 죄에 대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와서 그들을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 이사야 6장,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게 된 사건이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존귀함을 받으며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해 죄책을 느낀다. 그러나 그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다. 이사야는 주의 부름에 순종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의 환상은 거룩한 씨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된다. 신약에도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이사야 7장에서 12장. 유다왕 아하스 때의 사건을 언급한다.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려고 연맹하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수리아와 아람이죠. 아람. 다메섹이 그 수도입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위협하였다. 이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북쪽의 아스리아 및 남쪽의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다. 이사야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정치 및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한다. 주께서는 친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남유다는 구약에서의 주의 백성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남유다의 정치적인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한 참된 영원한 구원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렇죠, 신약에서의 내용이 이사야 7장에서 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의 7장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언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 위협 앞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임마누엘 예언이다. 이 예언은 아하스 왕 때에도 성취되지만, 그렇죠, 아하스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말로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다메섹에, 그렇죠, 다메섹에 와 있는 아수르 제국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벌써 아수르가 다메섹을 벌써 수도를 사로잡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다 지금 이 아수르 왕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살만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역시 메시아 시대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더 나아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 및 증표는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으로 안전할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사야는 유다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 및 애굽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인가? 바로 히스기야 때 이제 그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받는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남유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공격하여 들어옵니다. 공격하여 들어와서 먼저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 모든 도시들을 다 장악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위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 위협하는 이제 요 내용이 주전 701년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때 위협하는 이 사건 전에 이것을 장악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이 아하스의 이러한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결과들이 히스기야 왕 때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그 이유는 아스 왕이 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바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뢰하였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받은 또 다른 징표는 이사야의 큰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 아수르는 유다까지 멸하려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이죠. 유다까지 멸하려고 할 것이다. 유다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살 수 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좋은 날들을 보게 됐어요. 좋은 날들은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죠. 큰아들 역시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게 한다. 그 시대는 메시아로 인한 평강과 공의가 넘치는 시대이다. 한편 아수르 제국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날은 단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 쓰였을 뿐이다. 주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의 남유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예언과 그 실패에 대한 예언은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예언으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6장부터 39장의 그 히스기야 사건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하 그 18장 내용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같이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이 히스기야 때의 모습은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공격.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간신히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도 내부에서는 또 많은 그 반역자들이 생기고 정말 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 이기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싹 또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나라까지 지금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방 나라들도 그를 찾을 것이다. 언제? 지금이죠. 메시아 시대. 지금 이방 나라가 예수님을 찾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하여 다시 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참된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참 크리스찬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메시아 시대는 시작과 끝이 있다. 구약 시대의 주의 백성은 그 시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메시아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린다.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에 다룬 것이. 그리고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겠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건 다 모압의 도시들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아람이죠. 수리아입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들은 지금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사야 내부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과 나라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을 것이다. 이방 모든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거기 그 다니엘 5장 내용은 그 21절만 한번 21절만 읽어보시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예,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미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다 식민지로 해서 흩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쪼개져 있고, 그렇죠? 가루가 돼 있고, 남유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허다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남유다로 도망쳤겠죠. 그들 가운데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그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근데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경고는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사야 13장. 근데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가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나오는 거는 이 바벨론의 어떤 영적 실체에 대한 어떤 그런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항상 칠 때 바벨론이 등장해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고,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 어디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바사의 누구? 고레스 왕이란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멸망시키는 바벨론, 아니면 어떤 영원한 그 바벨론의 세력처럼 보면서, 고레스는 마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처럼 그렇게 이제 부상되고 있어요. 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그 민족,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핍박한 그 대국을, 교만한 대국을, 또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것이죠.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경고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되는데, 그 날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재앙이 임하는 날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사람도 시소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 특별한 맹렬한 분노의 날, 그때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대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한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메대 사람이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 그렇죠? 다리오지요. 정확히 너무 엄청나죠?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렇죠?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의 나이 몇 살이라 그랬죠? 다리오가 그때 그의 나이 몇 살이더라? 62세? 62세인가 5세인가? 60 몇 세요? 갑자기 왜 그쪽으로 또 3,000% 빠져서 궁금하게 만들어? 62세 같아요? 확인해 보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5장인가? 다니엘서 6장인가? 뭐 백집사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몇 세인지. 하여튼 역사를 보면 메대 족속은 바사 족속과 함께 바벨론을 정복시켰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네. 62세. 그 밑에 나와요.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아수르가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교만이에요. 그 성경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쭉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교만한 자들 다 멸망해요. 그리고 누구만 존귀함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과 및 거룩한 자의 아들만이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바벨론의 뿌리입니다. 바벨론의 뿌리예요. 마귀의 뿌리예요. 마귀의 뿌리. 그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스올의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도 이제 곧바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역시 교만. 어떻게 교만한가? 한번 이사야 10장, 이거 다 읽기는 좀 많고 7절 아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이스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능같이 질밖에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네,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그 세력과 그저 권력을 크게 하려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네, 교만한 말이죠. 나의 그 장관들은 이 세상이 다 왕들과 맞먹는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계속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성들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성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그 택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자기네 힘 가지고서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뭐 사내립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알기를 정말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몰라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네,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은 그 아수르 왕의 그 완고하고 악한 마음 그리고 그 지독한 교만을 그 이제 벌하실 것이다. 15절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예, 이것이 지금 다 그 교만의 그러한 내용들이겠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다 멸망되고요. 그 이 아수르에 대한 14장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훨씬 후에 수십 년 후나 또 100년 가까이 후에 발생될 일인데 벌써 다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의 그 24절에서 27절의 예언은 36절부터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롯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예. 그 다음에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 곧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하여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주께서 시온 및 예루살렘을 붙드실 때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블레셋은 역시 북방에서 오는 그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수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살아남았지만 이제 북방에서 오는 그러한 연기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을 벌써 거기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6절도 보면 모압에 뭘 들었으니? 교만. 모압에 대한 예언은 언제 그대로 발생할지 분명하게 명시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3년 내로 또 아람, 다메섹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제 디글랏 빌레셀, 그렇죠. 빌레셀에 의해서 아람은 732년에 멸망당하고 살만에셀에 의해서 몇 년에? 북이스라엘은 살만에셀에서 몇 년에? 722년.
3년 동안 살만에셀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살만에셀이 신기하게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여튼 신기하게 하여튼 좀 죽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역사 속에서는 함락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일단 살만에셀이 완전히 함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하고, 그러나 효과는 지금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주변 나라들의 수도의 요새가 폐허가 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보존될 것이며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던 자들에게는 역경이 임할 것이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저쪽 이제 이쪽에 보면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애굽 밑으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애굽 밑으로 애굽이란 나라가 있죠.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그럼 저쪽 밑으로 해서 이쪽에 구스가 있어요. 구스는 이쪽 해변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이 표범 처럼 아주 매끈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굉장히 전쟁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가장 뛰어난 전쟁 기술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권력과 군력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온 세상 권력과 군력이 주께 항복하고 경배할 것을 알려준다. 애굽에 대한 멸망면이다.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의 심판은 먼저 애굽의 내전을 야기시켰다. 신기합니다. 주전 735년경에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요. 후에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애굽입니다. 여기 19장 4절에 개역개정에 그가 그랬는데 개역개정 4편을 보니까 내가로 바꿨어요. 내가로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겠어요. 나일강은 썩을 것이며 주께서는 애굽의 세상 지혜를 혼동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깨끗해하는 세상을 깨끗해하는 모든 역사들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온 세상이 원수가 없이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히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무기를 뭐로 만들어요? 보습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서로 농사나 짓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림으로 묘사가 됐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더 이상 나라들 간의 갈등이 없이 다 함께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그 끝에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구스와 애굽이 에스루 제국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을 시각적으로 예언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애굽이 포로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느라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3절에 보면 거기 아스돗은 블레셋이죠. 1절에 보면 블레셋.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아수르의 사르곤 왕,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다르단 군대 장관 다르단.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애굽이 이제 사르곤 왕 때, 사르곤 왕이면 이제 살만에셀 다음이니까 722년 이후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엘람, 바사죠. 바사가 이제 바사의 가장 큰 도시인데 엘람과 메대가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다. 즉 주전 539년에 있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그 참상은 대단히 혹독할 것이다. 이사야 2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계속.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전하였노라. 예, 바벨론이요 정확히 나오고 그렇죠. 이 바벨론은 지금 그 메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타작마당에서처럼 휘몰아치는 홍역을 치렀지만 바벨론의 멸망으로 남은 자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두마는 에돔이고 에돔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어둠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 잠깐 아침인 것 같더니 다시 바벨론에 의해 어둠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는 아수르에서 일단 벗어나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또 어둠 속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라비아는 이제 저쪽 이제 큰 땅덩어리죠. 거기도 이제 멸망하게 돼요. 게달, 대마 등은 다 아라비아 땅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여서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다.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은 각각 바사 및 메대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속하였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했지만 다시 힘을 모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주체 세력이 되었다. 아무튼 예루살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당한다. 한편 그 당시 히스기야 국내 대신 셈나는 교만에 빠진다. 셈나는 나중에 이제 교만에 빠져서 왕의 자리를 탐내요.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에 그는 쫓겨나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이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 된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던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표자들과 협상하기 위해 나갔던 대표자여 대변인이었다. 이 지금 셈나하고 엘리야킴이 다 그래 했고요. 그리고 이 아마 셈나가 교만에 빠진 것은 그 이후 사건 같아요. 아무튼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의 도움을 청할 때 엘리야김을 보내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두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쪽 지중해 보면 이 지중해 끝에죠.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도 멸망함으로 그와 무역하던 자들이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다. 두로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다. 그래서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져 있다가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그 70년 동안 이제 주로 이쪽 그 이스라엘과 두로까지도 이렇게 잡고 있지만 70년 만에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다시 다 돌아오는 그러한 비슷한 그림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24장 내용은 이러한 심판이 지나는 동안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위한 위로가 예언된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심판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되고 특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집중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장으로. 이러한 멸망 가운데 땅에서는 노래와 술이 사라지만 종국적으로는 남은 자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의로운 자를 박해하던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불경건한 도시인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고 원수들 곧 모압이 잿더미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주의 거룩한 산과 성읍에서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하게 된다. 또한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조용히 주를 바랄 것을 권면한다. 여호와께서 큰 뱀 리워야단을 죽이실 것이며 리워야단은 바벨론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노래가 번창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 리워야단 6기에도 나오는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정말 바벨론의 뒤에 누가 있는가? 뱀이 있는 거예요. 뱀.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 뱀이 역사하는 것이고 지금도 뱀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이나의 이 국가의 그 상징이 뭔지 압니까? 뱀이에요. 뱀. 거기 어디 가든지 보면 뱀이 다 큰 건물들이 있으면 뱀이 두 마리가 쫙 용이죠. 용.
뱀이 뭐예요? 용이 뭐예요? 아주 그 영광을 얻은 뱀이에요. 영광을 얻은 뱀, 그게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 뱀인데 수염도 이렇게 팍 하고 뭐 멋있게 이렇게 뭐 신 머리를 막 날리면서 인간들이 속는 거죠. 용한테. 성경은 큰 용. 한번 1절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 거기 보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주님의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는 자비를 받지 못한다.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선에서 예배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징계하신 이후에,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도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의 징계는 히스기야 때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징계는 어떻게 돼요? 포로 생활 70년.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수르, 아하스 같은 그런 것들이나,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이 아하스는 하나의 그 대표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및 그런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돈의 우상이 되면 돈이 여러분들을 고통을 반드시 줍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면 권력 때문에 망신을 당할 거예요. 인기를 우상을 삼으면 인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아주 부끄럽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남유다 및 일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거기는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김으로 멸망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인데 이사야가, 근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 또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너희들은 이제 어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40장에서 66장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 아수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인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지금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어떠한 그들이 의존했던 아수르에서 어떠한 비참을 당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것이. 그래서 이사야 28장 보면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35장은 다가오는 아수르 공격과 관련된다. 아수르 제국이 공격하면 북이스라엘 및 유다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남유다의 아하스 및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점령한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디가 좀 필요해요. 제가 일부러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40장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신약과 함께 겹치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요 39장까지는 28장에서 39장까지는 좀 이제 평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만 어쩌면 대하게 되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이 배경을 뭘 알아야 되냐면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을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한번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여기 17장에 보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정확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몇 년도예요? 다 같이 크게 얘기합시다. 북이스라엘 멸망 몇 년도예요?
주전 722년이에요. 뭐 참조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500. 이거는 그냥 항상 그 암송을 해주세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내용, 또 언제 멸망했는지, 누가 멸망시켰는지,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아하스는 이제 뭐 히스기야랑 좀 겹치는데요. 겹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아하스도 답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섭정이라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실질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열왕기 하 17장은 히스기야 몇 년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지 한번 거길 보세요. 자, 봅시다. 거기 제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자, 1절에 봅시다.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그렇죠? 제 12년에 그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누구요? 살마네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두리더니, 그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애굽의 소에게 가서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이건 뭐야?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가 다 태우면서 뭐 노략질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가 이제 수도죠. 여기 이제 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곽이 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에워싸았더라. 그래서 호세아 제 9년에, 그렇죠?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3년째 되는 거예요. 6년부터 9년까지 두루 포위했다가 아스루 9년에, 그렇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것을 삼령하였었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스 제 12년에 호세아가 사마리 왕이 되었고, 그 다음 호세아 제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제 3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형통했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렛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전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 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정확히 맞죠? 그렇죠? 호세아 7년 3년 동안 에워싸죠? 네, 이때가 히스기야 왕 몇 년이에요? 이때가 호세아 7년이 히스기야 4년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그렇죠, 722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 정확히 맞지요?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주전 701년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였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성경 외의 자료에 의하면은 살만에셀이 705년에 주전 705년에 즉위하거든요. 근데 그 살만에셀 그 즉위 4년째 되는 해, 즉 701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살만에셀이 공격했다가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가르치는 다스릴 때인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네립 이게 701년이 지금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연도에 지금 이제 문제가 701년에 이제 사네립이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14년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14년. 그러면은 히스기야 14년이면 지금 722년이 히스기야 몇 년이에요? 히스기야 14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일 때는 몇 년이 돼요, 이게? 700 몇 년이 되나? 히스기야 4년 때 맞아요? 히스기야 4년 때 6년이죠, 6년. 히스기야 6년이죠? 히스기야 6년이 722년이죠? 맞아요? 어떻게 지금 다시 봐요.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거기 보면은 호세아 제7년 그 다음에 호세아 9년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10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몇 년이에요? 제6년이죠. 히스기야 6년 때에 그 722년이죠. 맞습니까? 네. 히스기야 6년 때 722년이에요. 그런데 사네립이 공격한 것은 히스기야 제14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36장 이하를 보면은 이사야 36장 1절을 보세요. 1절. 거기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하니라. 네, 그게 언제냐면 사네립 그 4년째인데 701년이에요. 701년.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열왕기 하를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를 보면은 18장.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13절을 봅시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그 14년이면은 6년에서 14년이면 몇 년 빠지는 거예요? 8년 빠지죠? 그럼 8년 빠지면은 722년에서 8년 빠지면 몇 년이 돼야 돼요? 714년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죠.
맞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하나도 안 맞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그 연도도 안 맞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이거 도표도 열왕기야 도표도 이거 다 안 맞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제 이러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왕권과 유다의 멸망이 날짜들이 586 이거 다 이제 된 건데요. 어떻게 돼야만 되냐 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게 한번 이게 좀 지워야겠네. 지우기가 아깝네. 자, 다시 722년 히스기야 6년. 그 다음에 히스기야 14년. 여기는 사네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14년이면 714년이. 근데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은 701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애매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의 침공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사네립은 섭정왕이 놀랍게도 그렇죠. 놀랍게도 이때 히스기야도 섭정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701년 때 뭐 하여튼 그 히스기야 14년 아니고 하여튼 뭐 다른 기간이 되겠죠. 어떤 기간이 되겠지. 14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때 뭐 몇 년이 되나?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면은 몇을 빼야 되는 거예요? 13년? 그러면 여기는 히스기야 몇 년이 돼요? 27년? 27년? 맞습니까? 히스기야 27년. 27년. 근데 그 27년하고 그리고 사실 그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 합쳐서 43년이고 또 공식이 몇 년이요? 아까 몇 개 나왔어요? 아까 제가 43년이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29년?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답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연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한 섭정왕에서 공식왕으로 등장함으로 다시 제위를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 공식적인 왕이 되고 다시 제위를 한다. 1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701년을 그렇죠? 701년을 히스기야 14년으로 보는 거예요. 14년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몇 년이 까지냐면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돼요. 13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네립 역시 섭정왕으로 활동하다가 또 1차 공격이고요. 그리고 701년에는 사네립이 정말로 왕이 돼서 그 후에 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런 게 보는 관점인데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와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열왕기 하 18장을 보세요. 그 13절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그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살만에셀에 의해서.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그리고 18장 1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8년째, 즉 히스기야 6년째,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6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인데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요. 제가 보는 그림은 지금 이때부터 714년부터 유다의 모든 대부분의 성은 이미 그 쑥밭이 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네립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자기가 잡아먹을 작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701년에 18만 대군을 이끌고 이미 자기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던. 그럼 이 기간이 몇 년이 되지? 13년 동안 이 사네립의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만 근근히 어떻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고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쑥대밭이 된 가운데에서도 고렇게 되어 있는 중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15년을 연장받아요. 새 힘을 갖게 돼요. 새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의 그 남은 보물들을 다 자랑을 해요. 그때 이사야는 이제 지금 우리의 기록은 조금 이렇게 반대로 돼 있지만, 이사야는 그때 당신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가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놀랍게도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는 이제 다 긁어가지고 다 줘요. 그렇죠? 이 사네립에게 다 주고. 거기를 잘 보세요. 거기를 잘 보면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하고 17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네립이 왔을 때 그에게 이제 굉장히 달래고 뭐 별짓을 다 한 다음에 일단 모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때는 여전히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행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01년에 사건이 17절에 이게 공식화된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공식화된 사건으로 보여져서 다르단이 정확히 나오죠. 아스루 왕이 다르단을 통해서. 근데 이 내용을 지금 그 13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내용을 이사야 36장은 한꺼번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한 패키지로 보는 거죠. 지금 사나리과 관련되면서 여기 때부터 히스기야 14년 때부터 그 절정은 이제 외국의 기사는 여기를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기를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그 이 아수르 제국의 간섭과 핍박을 노골적으로 당하면서 13년 동안,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드디어 701년에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숨통만 남아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 이제 목접을 딱 끄집어내려고 이제 이 내용이.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에는 요때는 뭐예요? 아주 금을 긁어가지고 다 비위를 맞추면서 간신히 무마하고 넘어갔지만 이때는 이제 끝에 막바지에 와서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죠?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주여,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그날 그 밤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멍청하니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이 그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여기에 기록에 맞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쳐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것도 715년이 그 히스기야의 그 다스림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그 14년에, 그렇죠? 14년에 사네립이 공격한 거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 6년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이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외국의 기록, 즉 성경 외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 성경 외적인 기록에다가
성경을 맞춰가지고 연대표를 만드는 일이 많은데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여기 지금 저기 멸망이 히스기야 6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4년이라 그랬으면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4년이면 714년이라고요. 절대로. 근데 그 외부의 기록은 사내립 701년 분명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건 지금 예루살렘 공격이에요. 이미 밑작업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714년에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써 보면은 다 다른 성읍 예루살렘 외에는 다 이미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13년 동안 계속 사내립의 위협은 뭐 왕이야 직접 안 왔을지 모르지만 뭐 끝없이 보내지 않았겠어요. 뭐 까불지 마, 뭐 그럼 조공 계속 받지 않았겠어요.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모든 성경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해외 성경 외적인 기록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요것은 연도로는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봐야지만, 이걸 한 패키지를 볼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수르 제국에 항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애국과 동맹에서 해결돼야 되는가? 이사의 답변은 간단하였다. 참된 구원의 근원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28장에서 29장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리엘 곧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다. 에브라임의 교만의 관은 쇠하해지고 남은 자들에 의해 주께서 영광의 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독한 술에 이끌려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리엘의 경우는 그 지도자들 아하스 왕도 포함된 그 성읍의 구원을 위해 헛된 것을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에 기초한 분명한 주초를 시온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아리엘 헛된 확신과 그릇된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 대적에게 포위 당하게 하여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집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또한 그릇 행하며 불평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30장에 31장은 애굽과 동맹하려는 유다를 향해 경고한다.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헛되며 그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병고와 기병이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아시리아를 무너뜨려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도주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나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거기 니누에 거주하더니가 우리가 한참 오래 거주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연도가 지금 사내립이 실패하고 돌아가자마자 두 아들이 탁 죽였으면 굉장히 연도가 또 안 맞아요. 가서 그래도 혼자서 한참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2장은 의로운 왕의 통치 시대가 올 것을 알려준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또 패턴입니다. 그러나 의의 역사는 화평과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히스기야 왕 및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의 기간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 이루어질 의의 시대를 의미한다. 3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던 아수르가 이제 핍박당하던 유다가 구원과 해방을 위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패하게 될 것이다. 이 패하는 사건은 계속 반복되지만 18만 5천 사내립의 멸망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셔서 시온은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아수르로부터 얻은 노략물은 골고루 나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죄사함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는 아시리아의 멸망 및 유다의 남은 의롭고 충성된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체의 평화를 예시한다. 34장에 35장은 아수르 제국 시대에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요약 부분이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선포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주의 심판은 에돔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시온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난다. 이때 그 땅은 변화하여 구속받은 자가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 내용 역시 아수르의 압제 및 장차올 바벨론의 박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및 그 완성을 바라본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것이며 메시아께서 모든 재앙들을 제거하실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읽어보실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눕동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오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이사야를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치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히스기야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수르를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별짓을 다 해도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마침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또한 만족과 감사와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구속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에서 그러한 승리와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성경의 신비한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성경의 권위 앞에 감사하고 주님, 저희들이 이사야를 지금 훑어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큰 귀한 윤곽을 바르게 배워서 다시 우리 각자가 이사야를 읽고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살아계신 메시아를 더욱더 실감나게 만나며 주님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한없는 감사와 기쁨에만 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세 끼, 심지어 하루 두 끼의 작은 양의 음식밖에 필요 없고 주님만 계시다는 이 우주에 저희들이 부러워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썩을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며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저희들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과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쉬워서 억울해할 것이며 무엇이 괴로워서 고통당한다 말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오히려 이사하는 그 기쁨의 날이 될 것인즉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나라 또 우리 주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지식적인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